요즘 B형 간염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보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B형 간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딘가 나왔는데 서울 강남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위생 상태가 너무 좋아서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못 먹어서 걸린 병이 영양실조인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다고 합니다. 전에는 모든 게 다 부족했던 절대 그 궁핍에서 벗어난 지금 풍족하고 또 넘치고 과잉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를 역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싶고 더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부모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자라야 하는데 부모의 열심이 하나님을 가려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면역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부모 세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이 사라지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어 쓰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 혈통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사무엘은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제사장 혈통으로 태어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일찌감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은 출발선 자체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된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반면 사무엘은 아직 미숙할 뿐 아니라 신분상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떤 것을 보시고 이런 복을 주셨을까? 사무엘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난 아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바쳤습니다. 부모님들, 자식들은 커서 부모를 떠날 때가 있죠. 다 커서 부모를 떠나도 부모의 마음은 헛헛하고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막 젖된 아이를 떼어놓는 일이 얼마나 한나로서는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성전에 바쳤으니 그 아이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키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는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속속들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까? 대강 키워도 한나가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막 젖된 아이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 아이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과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어도 엘리처럼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좋은 집안이 아니어서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을 주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실수록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비록 어리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라십니다.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능히 들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로 유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님이 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서점에도 좀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집은 늘 아침 식사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릴 때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예배 시간에 어머니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잘 들으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엄마가 우리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35세 혼자가 되어서 가난한 살림의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일, 화장품 외파는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에 붙여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포기한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남의 집 머슴으로, 누나는 애보기로 들어가고 자신은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는 그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고 선포하신 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전에는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 가져오거나 이웃집에 돈을 빌리러 가셨는데 그날 이후는 그저 예배당으로 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쌀이 떨어져 당신의 자식들이 굶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만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튿날 새벽에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쌀 봉지나 돈 봉투가 마루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3남매는 어려서부터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또 공납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학교에 재적될 지경이 되면 아이 손에 고지서를 들려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덕주가 이번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서 잘린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기까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적은 없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어린 시절 꿈은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이 충북 충주인데 충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분지여서 그 좁고 답답한 환경이 싫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보니까 서울행 버스 기사가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도 커서 버스 기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그 많은 버스 기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붉은 모자에 차트를 손에 들고 호루라기로 기사들을 움직이는 배차 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차 주임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꿈을 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봄 소풍 가던 날인데
전날 밤부터 갑자기 왼쪽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더니 밤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아프다는 것을 숨기고 소풍을 갔다가 선생님이 당장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쓰러졌습니다. 외출했던 어머니가 들어와서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고는 곧장 업고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신방을 나가던 목사님이 보고는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지요 하고는 업고 충주 시내에서 제일 큰 외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병원 원장도 이웃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살펴보더니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이 병은 골수염이라는 병인데 뼛속 신경조직에 균이 침투해서 생긴 병으로 여기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프면서도 큰 병원,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란 말에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서울 구경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요? 박사님은 치료할 수 없나요? 병명을 아셨으면 치료 방법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의과대학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초등학교도 안 다닌 분이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사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치료 방법이야 나도 알죠. 그러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5년 전부터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치료를 해보았지만 매년 재발해서 재수술을 했고 지난 가을에 결국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만큼은 자신이 없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이 병 치료 전문인 의사를 내가 알고 있으니 소개장을 써줄게요. 서울로 데려가세요. 이쯤 되면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야 마땅했습니다. 서울 여행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전혀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래서요 이 아이가 죽을 아이면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그러나 살 아이라면 그냥 여기서 수술해도 얘는 살아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 그대로 멘붕이 되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울 구경을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애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 그냥 얘는 죽어도 좋아요. 나는 얘를 포기했어요 라고 들렸습니다. 엄마 태도가 얼마나 냉정한지 정말 내 친엄마가 맞아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원장은 나는 책임 못 집니다. 몇 번이고 확인하고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에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하면서 걱정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 걱정 마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정반대로 나는 이 병에 자신이 없는데 완치가 불가능한데 내 아들도 다리를 잃었는데 수술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소년 덕주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사는 자기 맏아들을 5년 동안 치료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이웃교회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을 단 한 번 수술로 완치시켰습니다. 재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꿈과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소년의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로 성취되었습니다.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가 되어 서울, 부산, 대구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을 가기 어렵다는 북한까지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구경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말이죠. 배차 주임으로 만족했던 가난한 소년의 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고 키워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그때 생각해 보면 그날 병원에서 얘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하고 냉정하게 아들을 포기하신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만약 그날 어머니가 병원에서 엉엉 울면서 선생님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했다거나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서울로 데리고 갔더라면,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어머니가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수술실에서 의사가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냉정하게 아들을 버리셨고 의사는 부정적인 말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론은 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신 어머니의 위대한 포기 선언은 자신의 인생과 방향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말 한마디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 품을 떠나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이 사무엘이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에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면 그의 말에는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헛된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전적인 신뢰를 얻었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이 들을 정도로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늙은 엘리가,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엘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고 그 아이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데 그 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위의 사람으로, 권세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우시고 높여주셨더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아름답고 존귀하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들어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